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볼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성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심각하시고 마지막이라. 이제 다음 날이면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매달려가지고 피를 쏟으면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나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더니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다놓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방송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 예수님께서 씻겨주시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일인데 못하게 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가죽, 두툼한 가죽을 이렇게 발 모양으로 오려가지고 거기다가 끈을 매달아서 발에다가 질끈 동여매고 그걸 신고 다녔어요. 그게 오늘날의 오늘날의 샌들하고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간에 그걸 신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더운 지방이라 발에서 땀도 나고 또 먼지가 껴가지고 때도 끼고 냄새도 나고 그랬겠죠.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 대문 옆에다가는 물동이에다가 물을 떠다 놓습니다. 보면서 발을 씻고 들어옵니다. 근데 스스로 발을 씻는 경우도 있지만 종이 있는 집에서는 종이 나가가지고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 발을 씻겨줬어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종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니 몸둘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고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일일이 하나씩 씻겨주고 계시니 이거 참 다른 제자들은요 할 말은 있어도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생각이 있어서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못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발을 내어 맡기자니 방송에서 견딜 수가 없고 그런데요 성질급한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여기서 누구요?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지를 못하는 성격인지라
당할 망정, 또 야단을 맞을 망정, 망신을 당할 망정, 그냥 할 말은 그냥 하고 마는 사람이에요. 할 말은 그냥 해야 지성이 풀리는 사람이다. 성질이 그래요, 베드로가 그냥.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사회가 되니까 선생님, 제 말은요, 절대로 못 지키십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발을 내가 씻기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지라. 상관이 없다? 무슨 뜻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지옥 가는 것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해도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다고 선생님 제 발뿐 아니라 머리까지 씻겨 주시옵소서.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얘가 이발 속에 욕심이 없고 머리까지 감겨달라고. 아무튼요, 베드로는 뭐든지 2등 하는 것은 또 마음에 안 듭니다. 2등은 마음에 안 들어요. 뭐든지 첫 번째 해요. 뭐든지 1등을 해요. 1등. 뭐든지 1등이야. 그 성격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든지. 1등 안 하면 그냥 못 견디는 사람. 못 견디는 사람. 전에 제일 높고 전에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그때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서 10,000명 우리 신내교 100주년 대회 할 때 10,000명 침대를 주는데 자기는 이 지방 해야 된다고 얼마나 때를 쓰는지. 그분이요, 이 지방이 뭐냐면 1번 자기는 1번으로 침대 받아야 된대요. 얼마나 때를 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노인이 때를 쓰는 바람에 1번으로 침대를 줬었고. 그분 생각이 나는데요, 베드로도 뭐든지 남한테 휘지는 건 싫었고 그래가지고 머리까지 시켜달라고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목욕하고 왔는데 머리까지 씻으면 보이시죠? 안 씻어도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야지. 발만 먼지가 껴가지고 땀이 나가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자, 너희도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들도 가서 남의 발 씻겨주어라. 이렇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자, 종이 주인보다 낫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낫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요. 일을 시키는 사람이 높지요. 주인이 종보다 높지요.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주로서,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가서 너희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 주면서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종처럼 섬겨라 하는 거죠. 종들이라 하는 일이지만은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히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섬기는 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뭐 이것저것 뭐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면 있는 거지요. 믿습니까?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면 있는 거지요. 없다면 없는 거고,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믿는 거지요. 그게 사실은 올바른 신앙입니다. 뭐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내 기준으로 뭐 예수님의 말씀을 뭐 옳으니 그르니 이걸 뭐 따지고 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그건 교만이지요. 그건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판단을 하는 거,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항상 나는 옳아, 그리고 나와 안 맞는 사람은 다 틀린 것이 돼버려요. 이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뭐 그냥 목에다가 힘주고 뭐 거드름 피우고 꼭 이렇게 해야만 교만이 아니라 아무리 뭐 굽실굽실하고 뭐 이렇게 겸손한 척 해도 사실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 그게 가장 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뭐 옳으니 그르니 하면서 맞다 안 맞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만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교만이라.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판단한다면 이건 무서운 교만이라.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항상 내 기준으로 하면 나는 옳아. 그러니까 학생이 시험을 봐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채점을 하면 몇 점 맞아요? 자기 건 100점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면은 자기 건 100점이요. 근데 남의 것은 100점이 없어. 자기와 안 맞는 것은 다 틀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근데 신앙생활도요, 이렇게 되면은 은혜 못 받아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항상 삐뚤어져 있어요. 결국에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자,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건 정말 큰일 나지요. 일단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옳아요. 믿어야지요. 그냥 복이 있다면 있는 거지요. 그냥 겸손히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일단 이해를 하고서 믿자 이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자, 그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해하고서 믿자. 그러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그런 각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왜 복이 있느냐, 섬기는 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하지 않으면 남은 못 섬깁니다. 교만한 자가 남 섬기는 거 봤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내가 누군데 그 사람 섬겨? 말도 안 되지.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섬겨주기를 바라고 대접하기를 바라고
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굳은 일은 안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그런 일을 하게 생겼어. 내가 그런 일을 해?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 그거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야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종들이라 하는 일, 남의 발 씻겨주는 거, 그 제자들의 발 씻겨주는 거, 그거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서 물리침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은혜 못 받는 대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것이죠. 패망하는 것이죠. 또 거만한 마음 때문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 발 걸어서 넘어뜨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요, 남의 탓을 해요. 남의 탓을 해. 누구 때문에 내가 넘어져? 그게 아니라 자기 속의 교만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문턱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하고 울면은 문턱을 가지고 막 야단을 칩니다. 이 문턱이 이거 나쁘다. 예? 문턱 뗐지 하고 문턱 이거 나쁜 놈이다 이거. 이거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되면은 전부 나무 탓을 해. 자기가 책임을 안 져. 핑계나 하고 책임을 안 준다는 거예요. 원인을 자기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턱 가지고 뭐 나무라고 야단치고 그러지 말고 네가 문턱을 넘어갈 때 발을 좀 더 들고 넘어갔어야지. 발을 번쩍 들고 넘어갔어야지. 그러면 안 넘어지지. 네가 발을 조금밖에 안 들고 넘어가다 보니까 문턱에 걸려 넘어진 거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문턱을 넘어갈 때는 발을 번쩍 들여야지. 그래가지고 안 넘어지지 않겠어요?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점점 개선이 되고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커서도 남의 탓만 해요. 핑계만 대고. 원인을 못 찾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데 원인을 못 찾습니다. 얼마나 인생을 잘못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내 속의 교만 때문에, 이 거만한 마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이 무엇이냐?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까지 판단을 해. 예수님도 판단을 해요. 말씀도 판단을 해요. 그러니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쫓아버리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은혜 못 받는 자리로 쫓아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예수님께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지극히 높은 이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의 발을 씻겨주면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남의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3절,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 44절에서 으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거든 남들의 종이 될지니라. 남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으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준이 다릅니다. 채점 기준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호령을 하고 명령을 하고 일을 시키고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권세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높은 자리에서 호령하고 명령하는 자가 남에게 일 시키고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런 사람이 높은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남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미국에 골든게이트 신학교가 있지요. 침례교 신학교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그 신학교 나오신 분들이 꽤 많지요. 근데 그 신학교에 핸드릭스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수였었죠. 잘 가르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를 그 학교의 학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학장이 돼가지고 학교를 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학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수로서 남을 가르치는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학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건 부족합니다. 그 대신 제가 다른 사람을 하나 추천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바나트 박사, 이 사람을 제가 학장으로 추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자가 학장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를 학장으로 모시고 그 밑에서 교수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게 만족스럽고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학장이고 누가 그 밑에 교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서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할 일만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높은 자가 되는 것이고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섬겼느냐?
자,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의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자 그렇게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겸손히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복이 있는가? 섬기는 자가 일이, 섬기려 하는 자에게 일이 보이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이 보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일이 안 보입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섬기려 하는 사람에게는요, 일이 많이 보입니다. 이것도 내가 할 일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 일이 많습니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 제가 전에 오래전에 극동방송에서 방송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 꿈에 뭐 봤다, 환상 중에 뭐 봤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거. 뭐 맨날 꿈 꾸고 뭐 봤다 그러고 환상 중에 뭐 봤다 그러고 자기 바로 앞에 있는 일도 모르면 그건 영안이 열린 게 아니죠. 진정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보이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내가 건져내야 할 영혼들이 보이는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 저 사람 내가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영혼들이 보이면 그게 영안이 열린 것이죠. 정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추수할 영혼들이 보여야 그게 눈이 열린 거죠. 영안이 열린 것이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하는 일꾼은 적으니, 이게 보여야, 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게 보여야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그 설교를 했더니 서울에서 어떤 젊은 남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청년인지 뭐 결혼을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상당히 젊은 남자. 이제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진짜 깨달았습니다.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면서 대형교회가 가까운 데 있다면 대형교회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멀어서 그런지 안 왔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면은요, 또 뭐가 보이느냐? 이 세상에서도 자기 할 일이 보여요. 할 일이 보여요. 많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특별히요, 복 받는 길이 보입니다. 돈 버는 길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그 재물의 복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아니요? 돈 벌려고 들면은 안 보입니다, 그게. 네? 내가 부자가 되려고 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안전하게 할 것인가, 즐겁게 할 것인가, 편안하게 할 것인가,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보면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섬기려고 할 때, 남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일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복을 받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려고 해도
내가 돈 벌려고 만든, 그러면요, 좋은 물건이 안 보입니다, 그게. 못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하면요, 보입니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런 말을 했죠. 로마 제국의 제정 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았던 카이사르가, 그 사람 한 말이,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본다. 그러니까 뭐요? 다른 건 못 본다는 거죠. 응?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봐, 듣고자 하는 것만 들어. 다른 것은 안 보여, 다른 것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자기 틀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깨져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내 기준이 그게 깨져야 돼요. 내 기준이 깨져야 돼요. 교만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가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봐야 될 것이 보이고 들어야 될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때부터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자기 기준이 안 깨진 사람은요, 안 들려요, 말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 기준이 안 깨졌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온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냥 죽여야 될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냥 때려 죽여야 될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안 깨졌기 때문에. 정말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범한 사람의 틀, 그거 깨야 돼요. 그거 깨져야 돼요. 자기 기준, 자기 교만 깨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요, 갑부의 길로 걸어가요. 재벌의 길로 향해서 걸어갑니다. 지도자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에요, 정두영 교수라고, 여러분 그 복음성가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투기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그 복음성가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지요. 근데요, 그분이 원래 작곡을 하면서 내가 어떤 곡을 만들어야 유명해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대접도 받고,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근데요, 아무리 곡을 만들어도 도대체 히트곡이 안 나오는, 히트를 못 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유행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은데 아무리 곡을 만들어도 이게 도대체 히트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유명해지려고, 돈 벌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곡을 만들어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될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감동을 받을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곡을 만든 게 바로 이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이 곡을 만들었더니요 얼마나 유명해지는지. 이 곡 사실 이 곡 한 30년 전에 유행이 됐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불러요 이걸. 응? 결혼식 할 때 이거 아마 2번 결혼하면 그 중에 1번 정도는 이 곡이 아마 그 축하송으로 불려졌을 거예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사람 치고 이 곡 뭐 교회 안 다녀도 이거 다 알았으니까. 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제가 잘하면 한번 부르겠는데 야 그만해야지. 여러분 또 웃으니까. 또 노래 부르면 또 찬송 부르면 우리 집사람이 또 음이 하나가 뭐가 빠진 것 같다는 둥 뭐라고 또 아주 그냥 혹독한 평가를 하니까. 아무튼 간에 뭐 여러분이 훨씬 더 저보다 잘 부르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영재용 교수 그래가지고 이분이 침신대 교수로 가게 된 거예요. 침신대 교수로.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지요. 뭐 방송에 먼질나게 나오고 참 대단했지요. 대단했지요.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마. 이와 같이요. 남을 섬기려고 할 때, 낮은 자리에 처하면서 남을 섬기려고 할 때 일이 보인다는 거. 내 할 일이 보여요. 복된 길이 보여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길이 보인다는 거지요. 갑부의 길도 보이고 유명해지는 길도 보이고 그래야 그때 보인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까? 남의 더럽고 냄새난 말 시켜주고 있습니까? 우리 고향에 그 서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원래 그 공무원이었어요. 우체국 공무원이었는데 우체국 공무원인데 또 이렇게 노름을 또 좋아해가지고 노름 자리에 가면은 또 날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잃고 나면은요 그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도로 뺏어 와버려. 성질이 고약합니다. 그 운동을 워낙 잘해요. 탁구를 해가지고 이분을 이길 사람이 없어. 이분을 이기는 사람을 하여튼 못 봤다고 그래요. 하여튼 운동을 워낙 잘하셔요. 그냥 몸이 날래고 그러니까 그냥 노름에서 이러면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도로 빼앗아 버리고. 이게 그 사람한테는 안 따는 게 좋아. 안 따는 게 신상이 편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지요.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화장실 청소를 다 하는. 근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하는 거예요. 다. 그 더러운 화장실 청소 맨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이고 더럽고 그걸 왜 맨손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 한 말이 나는 똥보다 더 더러운 놈인데 내가 왜 청소를 못해? 그렇다 그래요. 나는 똥보다 더 더러운 놈인데 전라도 말로 나는 똥보다 더 더러운 놈인데 내가 왜 화장실 청소를 못해? 그러면서 화장실 청소는 그냥 말없이 그거 안 해도 그만 해도 누가 그분이 꼭 화장실 청소 해가지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스스로 화장실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더라고요. 이 시골교회 목회를 하시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요. 그분이 간 데마다 교회가
그분이 가면 교회가, 그 문제 많은 교회가 변화가 돼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변화가 돼요. 뭐 그 얘기 다 하기로 하면 너무 많고, 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구나. 꼭 뭐 큰 교회 몇천 명, 몇만 명 뭐 이런 큰 교회 목회야만 그 귀하게 쓰신다.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죠.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그 막 문제 있어가지고 목회자가 서로 안 가려고 그러고 그 교회. 근데 그분이 가면 해결돼요. 변화요. 교회가 변해요. 은혜로운 교회로. 이렇게 예수님 본받아서. 더군다나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 본받아서 낮아져서 남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로 살아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